미국의 수도이죠. 워싱턴 DC 안에 가면 우리 한국전, 6.25 한국전 참전을 기념하는 기념공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잘 모르지만 세계인들이 사랑하는 명소가 되었습니다. 그 한국전 기념공원에 가면은요, 거기에 보면 유명한 조각가였던 프랭크 게일로드가 만든 작품들이 거기에 있습니다. 한국전 가운데 인천 상륙 작전을 그대로 표현하는 판초 우위를 입고 인천에 상륙하는 군인들의 모습을 그대로 재현해 놓았는데요. 이것이 큰 감동을 느끼게도 합니다. 그래서 해마다 약 한 320만 명 이상의 방문객들이 이곳을 방문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무엇보다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것은, 사람들에게 감명을 주는 것은 이러한 어떤 동상이나 조각들도 있지만 그보다는 여기에 새겨진 문구 때문입니다. 우리 미합중국은 조국의 부름을 받고 한 번도 만나지 못했던 사람들, 전혀 알지 못한 나라의 자유를 위해 달려갔던 자랑스러운 우리의 아들, 딸에게 경의를 표한다. 그리고 그 아래 은색 글씨로 선명하게 새겨진 불멸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영어로 이렇게 써 있어요. Freedom is not free. 이런 겁니다. Freedom is not free.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자유는 절대로 그냥 이루어지지 않는다. 물론 여러분, 미국과 우리와의 관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역사적 해석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기까지 이들의 희생이 있었다. 이러한 희생 때문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여러분, 통계로 한국전에서 희생된 미군 사망자만 54,246명 공식 통계입니다. 자유는, 진정한 평화는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희생 없이 되어지는 일은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오늘 본문도 보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 보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으시고 제자들을 전도하러 나가라고 명하시면서 그들을 향하여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 가운데 오늘 본문을 우리들이 읽었습니다. 34절 보세요. 어떻게 시작하죠?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 그러면 평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검을 주러 오셨다. 검은 평화의 반대 말이에요. 불화입니다. 이 세상을 갈등하게 만드시려고, 싸우게 만드시려고 오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보통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할 때 예수님은 평강의 왕 이렇게 얘기하죠. 미움을 사랑으로, 갈등이 있는 곳에 평화를 이루는 분, 그분이 예수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게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실 때 천사들이 예수님의 태어나심, 성탄의 메시지를 전할 때 그때 전했던 것도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였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이 땅에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보면 이러한 우리의 기대와는 전혀 다르게 반대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평화를 주러 오신 것이 아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의 평화 그러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로마의 평화입니다. 소위 말하는 팍스 로마나라는 겁니다. 이 팍스 로마나는 로마의 평화입니다. 이 시간 동안 거의 한 100년에서 120년 동안 예수님이 태어날 그 당시 그 전후로 그 120년의 세월 동안 로마 제국은 한 번도 전쟁을 치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시인들과 철인들은 이 시대야말로 어느 때도 구가해보지 못했던 평화의 시기였다. 그래서 로마의 평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근데 문제는 이 로마의 평화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하는 거죠. 이 로마의 평화는 로마의 강력한 힘에 근거합니다. 강력한 군대의 힘, 어떤 다른 민족들도 감히 넘볼 수 없는 엄청난 우위의 군사력을 가지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주위에 있는 민족들을, 다른 나라들을 억압
타협한 겁니다. 그들을 힘으로 내리 누르는 겁니다. 감히 아무도 이 로마 제국을 향하여 반기를 들 수 없었던 시절, 이것이 로마의 평화였고, 당연히 이 로마의 평화는요, 로마만의 평화였죠. 로마 바깥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공포였고 착취일 뿐이었습니다. 진정한 평화가 아니죠. 지금 예수님은 우리를 향하여 묻는 겁니다. 너희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너희들이 얘기하는 평화라고 하는 것이, 화평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평화냐? 지금 너희들이 괜찮다고, 우리는 화평하다고 얘기하는 그 화평이 정말 괜찮은 것이냐라고 예수님은 도전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진정한 화평을 위해서는 너희에게 검이 필요하다. 검이 필요하다. 여러분, 이 세상의 평화, 이 세상의 평화란 어떤 주어진 환경 속에 타협하며 순응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본질적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어요.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빗나간 세계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질서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를 벗어난 타락한 질서입니다. 여기에서 타협하고 여기에서 순응하고 사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닌 거예요. 그것은 죄와 타협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거짓 평화에 속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개신교를 영어로 프로테스탄트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프로테스탄트라는 말은 프로테스트, 저항한다라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개신교인들은요, 저항하는 사람들입니다. 중세시대에 천주교가 잘못된 성경과는 전혀 다른 그릇된 구원관을 가지고 사람들을 억압할 때, 그때 프로테스트, 일어나서 대항하며 아니라고 외쳤던 사람들, 성경으로 돌아가며 새로운 개혁을 얘기했던 사람들이 바로 우리 개신교의 선구자들이었습니다.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 세상에 타락한 질서에 순응하며 사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거기에 그냥 숨죽이면서 타협하며 사는 것은, 그것은 타락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평화는 이 세상의 타락한 질서 속에 순응하며 안일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잘못된 것은 베어내고 잘못된 것은 잘라내고 새로운 것을, 진정한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셨고, 그것을 의미하는 단어가 바로 칼인 겁니다. 칼. 진정한 평화는 칼이 있어야 이루어집니다. 칼은 잘라내는 겁니다. 베어내는 겁니다. 무엇을 끊어내는 결단이고, 그러기에 거기에는 아픔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평화를 위해서는 우리 가운데 잘라내야 될 것이 있고, 베어내야 될 것이 있고, 버려야 될 것이 있다. 이 아픔, 이 결단을 하지 않고서는 결코 진정한 평화가 올 수 없다. 진정한 평화가 올 수 없다. 오늘 주님께서는 이렇게 제자들을 향하여 도전하시고, 오늘 이 시대에 주님을 따르는 우리를 향하여 도전해 주십니다. 혹시 오늘 우리는 우리 주어진 삶의 현실 속에서, 그 속에서 그저 안일하게 숨죽이며 타협하며 그곳에서 평화를 찾고 있는 것은 아닌가? 거기에 평화가 없다는 거예요. 진정한 평화는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 이 예수님의 이러한 거짓 평화에 대한 것은요, 35절 36절에서 더 분명하게 설명하십니다.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여러분, 우리가 한평생 살면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가족이에요. 오늘 여기 가족이 나오잖아요. 누구죠? 아들과 아버지, 부자 관계, 딸과 어머니, 모녀 관계, 그리고 며느리와 시어머니, 그 유명한 고부 관계. 사실은요, 우리가 이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죠. 이 사람 때문에 웃고, 이 사람 때문에 울고, 이 사람들 때문에 행복하고, 이 사람들 때문에 불행합니다. 옆집 사람 때문에 불행하지 않습니다. 나와 함께 살고 있는 가족들 때문입니다. 때로는 목숨 바쳐 사랑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미워하고 원망합니다.
때로는 이들 때문에 죽고 싶기도 하고 때로는 그들을 바라보며 마음속에 살맛이 나기도 합니다. 이렇게 평생 동안 우리는 가족이라는 끈으로 묶여서 웃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가족이고 동시에 내가 가장 미워하는 사람이 가족일 수 있습니다. 내가 가장 감사하는 사람이 가족인가 하면 내 마음속에 가장 증오가 들끓을 때도 보면 그 대상이 가족일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사실을 정확하게 아신 거예요. 그래서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왜 이렇게 되었는가? 가장 사랑해야 될 가족, 그런데 왜 그 가족이 때로, 아니 어쩌면 많은 경우에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원수와의 관계가 되었는가? 그 이유를요, 그 다음에 37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설명하세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여기에 있는 거예요. 왜 그런가?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보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아들과 딸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시어머니를, 이건 아닌 것 같네요. 예.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가요 부모님을 사랑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자녀를 사랑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문제는요 우선순위인 거예요. 하나님보다 라는 말이 들어가잖아요. 하나님보다 순서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먼저 보아야 될까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그 다음에 가족을 사랑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보고 여러분의 남편을, 아내를 보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보일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기 전에 먼저 남편을 보면, 먼저 아내를 보면, 먼저 부모를 보면, 내 마음으로 그걸 보면,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쩌자고 저런 사람을 만나게 하셨습니까? 무엇을 먼저 보느냐? 누구를 더 사랑하느냐? 누구를 더 많이 사랑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우리의 가족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되기도 하고요, 아니면 정말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원수가 되기도 하는 것 아닐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영어로 하면 God이에요. G-O-D입니다. God입니다. 그런데 이 God이라는 말을 뒤집으면 어떻게 될까요? D-O-G가 됩니다. 뭐죠? dog.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dog, 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먼저 사랑해야 될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피조물을 더 사랑하는 그 순간 사람은 개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우선순위가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보세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잘 보세요. 여기도 먼저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신다. 이 모든 게 뭘까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에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셨던 바로 그것들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구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구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줄 것이다라고 약속해 주셨다고요. 그런데 그것들을 구하기 전에 먼저 구해야 될 것이 있다, 이 말씀이죠. 그 먼저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부정할 사람 아무도 없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여기에 반대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며 사는 모습이 그다지 많지 않은 이유는 뭘까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구하기는 구하는데 나중에 구하는 거예요. 결과는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믿는 우리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그의 삶의 결과를 보면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여러분 같은 결과 아닐까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의가 밥 먹여주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가 무슨 소용이 있냐? 하나님 나라? 그게 도대체 우리에게 무슨 소용이 있냐? 그게 밥 먹여주냐? 그럴 겁니다. 그렇게 아예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부정합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 다니는 우리들은, 예수 믿는 우리들은 좀 다르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필요한 것입니다. 다만 순서가 바뀌었을 뿐입니다. 우선 나부터 챙기고 내가 원하는 것부터 먼저 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겠다는 겁니다. 결과는 같아요. 전혀 달라 보이지만 결과는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지 못한다는 것은 그 결과는 똑같은 겁니다. 이유는 뭘까요? 먼저라는 단어를 우리들이 빠뜨렸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순서가 순서가 중요합니다. 순서가 바뀐 거예요. 이어령 씨가 쓴 책 빵으로만 살 수 없다라는 글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양식을 거두기에도 넉넉하지 않은 땅에 꽃을 심는 사람, 그리고 허기진 배를 달래면서도 시를 쓰는 시인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어떤 사람이 아주 심술궂게 이렇게 묻습니다. 야, 꽃이 밥 먹여주냐? 시가 밥 먹여주냐? 그렇게 묻는 사람에게 이렇게 답합니다. 그럼 너는 밥 먹고 나서 뭐 할래? 여러분, 뭐 하실래요? 밥을 먹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에게 그 무엇이 없다면, 혹시 그 무엇을 우리들이 잃어버렸다면 우리의 인생에는 그 무엇이 없는 거죠. 오늘 혹시 우리가 이것을 잊고 살지 않나요?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지 않았나요? 그냥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는 문제들, 환경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중요한 것들입니다.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그것들이 필요한지,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우리의 삶을 드려야 되는 사람들인데 이것을 혹시 우리가 놓치고 있지 않느냐. 이어지는 38절에서는 그래서 이것을요, 십자가 이렇게 비유합니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십자가. 이 일이 뭐라고요? 십자가를 지는 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절대로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십자가를 지는 것이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는 부분이 있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인생에 짐이 있다고요. 그 짐은 어떤 짐인가요? 무엇을 먹어야 되나, 무엇을 입어야 되나, 어디에 살아야 되냐, 내 인생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인생의 짐이 있어요. 그 짐은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셔요, 우리 주님이. 그 짐은 나에게 가져와서 나에게 짐을 내려놓아라. 그런데 십자가는 져라, 이렇게 말씀하신다고요. 짐과 십자가는 다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짐은 지려고 하고요, 십자가는 내려놓으려고 해요. 여러분, 짐이라는 건 어떤 겁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질병의 십자가, 가난의 십자가, 무슨 남편과 아내의 십자가, 자식이라는 십자가, 이렇게 우리 인생의 어려운 일들, 짐을 십자가라고 생각하는데 누가 그러던가요? 이것은 우리 인생의 짐일 뿐입니다. 이러한 짐은 어떻게 하라고요? 주님 앞에 내려놓는 거라니까요. 주님 앞에 맡기는 거라니까요. 그러면 십자가는 뭘까요? 그렇게 내려놓았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우리가 해야 되는 분명한 일이 있다고요. 그걸 지고 나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거고요. 우리가 내려온 짐은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겠다.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얘기하는 삶의 조화인 겁니다. 이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우리는 이 십자가를 지고 있는지, 어느 때부턴가 우리가 너무 어리석어요. 주님의 십자가는 내려놓고요,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 될 인생의 짐만 우리 등에 짐으로 짊어진 채, 주님, 왜 이렇게 내 인생의 십자가는 무거운가요? 그때 주님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야, 그거 십자가 아니다. 내려놓아야 할 짐이다. 십자가를 지는 건 다릅니다.
한번 여러분 십자가를 져보세요. 십자가를 져보지 않은 사람은 그 기쁨을 알 수 없습니다. 인생의 짐만 지고 가려고 하지 마시고 짐은 내려놓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한번 걸어가 보세요. 여러분, 새들에게 날개는 십자가 같은 겁니다. 십자가는 새들의 날개와 같은 거예요. 이 땅에 있을 때는 그 날개가 거추장스러워 보일지 모르지만 천국을 향해 날아갈 때는 그 날개가 높은 하늘을 향해 날아갈 수 있는 힘이 되잖아요. 주님의 십자가가 그렇다니까요. 힘들어 보이지만, 우리에게 그것이 고난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러나 주님이 주신 축복의 세계, 믿음의 세계를 향해 날아갈 수 있는 힘, 그 힘은 바로 십자가에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 오늘 우리는 이 십자가를 지고 있는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 이것이 주님께서 원하신 일이고 거기에 인생의 진정한 평화가 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요 40절에서 이렇게 연결해 가십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이 말씀을 들을 때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제자들은 사실 지금 두렵고 떨렸을 거예요. 여러분, 전도를 해보신 분은 알지만 처음으로 전도하러 나가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에요. 얼마나 두렵고 떨렸을까요? 과연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을까? 내가 그 예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들이 과연 받아들일 것인가? 나에게 그런 능력이 있는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주신 말씀은 어떤 건가요? 너희가 핍박을 당하지만 이겨내라,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큰 부담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주님께서 제자들의 마음에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자, 걱정하지 마. 너희를 영접하는 사람은 나를 영접하는 거고 나를 영접하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야. 이 얘기를 바꿔 얘기하면 뭐예요? 내가 네 뒤에 있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인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나갈 때 너에게 고난이 없을 거다, 힘든 일이 없을 거다, 한 번도 성경은 그렇게 약속해 주지 않으세요. 성경이 약속하는 바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네 뒤에 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네가 가는 걸음마다 내가 함께 걸어갈 것이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힘과 담대함과 용기가 있는 것 아닐까요? 41절 보세요.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누가 상을 받는다는 거예요? 제자들 아니에요. 제자들을 영접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예수님은 제자들을 이제 전도하러 보내시면서 너희가 복음을 전하면 너에게 핍박이 있을 거야. 근데 겁내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러면 그 다음에 뭐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함께 하면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이런 상을 주겠다. 이렇게 예수님이 좀 약속을 해 주시면 좋겠는데, 그런데 예수님의 약속은 전혀 다른 데를 향하고 있네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제자들이 아니에요. 제자들이 받을 복을 얘기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을 받아들이는 불신자들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제자들이 그것을 받아들이면, 사람들이 받아들이면 그들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역으로 말하면요, 너희가 핍박을 무서워해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저들은 결단코 상을 받지 못할 것이다, 이런 의미인 거예요. 너희가 받을 상, 그게 뭐 누구라고요? 너희가 받을 상이 분명히 있다. 그런데 그 상은 너희들이 하늘로부터 받는 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상을 주실 것인데 저들이 너희의 상이 될 것이다. 자, 42절 보세요. 조금 더 설명합니다. 42절, 마지막 42절 보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기 작은 자가 누구예요? 42절 후반부를 다시 한번 자세히 보세요.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여기에 나오는 너희에게 이르노니와 그 사람이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에요. 너희는 누굽니까? 너희는 12 제자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그 사람은 누군가요? 전도함을 받는 불신자들입니다. 근데 둘 중에 누가 상을 받는다고요?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이 상을 받는 게 아니라 그 제자들의 말씀을 받아들인 불신자들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예요? 42절 전반부에 보면 작은 자에게, 즉 제자들에게 물 한 그릇을 대접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작은 자는 누구야? 예수님 제자예요. 예수님 제자들에게 물 한 그릇 대접하는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조건이 하나 있잖아요. 그 조건은 단순한 물 한 그릇이 아니에요. 그냥 물 한 그릇이라는 선행을 했기 때문에 선행에 대한 대가를 주겠다, 그런 것이 아니에요. 제자의 이름으로 물을 대접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에는요, 이 이름이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름은 그 사람의 전 인격과 전 존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과 동일시해요. 완전히 동일시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제자의 이름으로 그들을 대접한다는 것은 그 제자를 예수님의 제자로 인정했다는 겁니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의인의 이름으로 영접하는 것도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의인으로 받아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며 너희를 받아들이고 너희가 전하는 말을 그들이 듣고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이렇게 될 때 그들이 복을 받는데 어떤 복을 받아요? 선지자의 복을 받고 그들이 의인의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누가요?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이 아닌 거예요. 누구예요? 복음을 듣고 그래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믿지 않는 세상의 불신자들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여기서 너무 감사한 게 있어요. 우리가 우리의 존재론입니다. 우리의 존재의 모습인 거예요. 주님이 기대하시는 모습인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고 그 복 때문에 기뻐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상 때문에 즐거워하는 그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은 제자들을요, 복을 주는 자로 세워 주시는 겁니다. 복을 주시는 거예요. 단순히 복을 받는 자가 아니에요. 복을 주는 자로. 여러분, 이것이 사실은 성경에 계속해서 반복돼서 그 안에 흐르고 있는 복의 정신 아니에요? 창세기 12장 2절 보세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 방법이 나와요. 하나님이요, 한 사람을 선택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한 사람을 선택하셔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리시는 거예요. 그냥 하늘로부터 천군 천사가 짠짠하고 나타나서 너희 안 믿으면 다 죽여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우리 가운데 한 사람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그에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축복을 그에게 주셔서 그를 통해서 이 세상에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 보면요, 아브라함, 네가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이 땅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복을 이 땅에 주시는 방법인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일을 위해 부름받았고요, 제자들도 그 복을 주는 사람으로 부름받았고요, 오늘 여기에 와 있는 우리들도 그렇게 부름받은 겁니다. 우리는요, 축복의 유통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복을 땅의 모든 족속에게 나누어 주어야 되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축복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받은 복, 하나님이 주신 복을 그저 내 안에서만 받아 누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을 세상을 향하여 나누어 주는, 나에게 주신 그 복을 몰고 나가서 이 세상에 나누어 주는, 복을 소비하거나 낭비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세상에 다시 투자하는 사람들, 복을 독점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복을 나누어 주는 축복의 유통자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기대하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 그렇게 살고 있는지, 나는 과연 하나님의 복을 나누어 주는 사람으로 살고 있는지.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가정부터 한번 축복해 보세요. 한 가장이 이런 기도를 했어요. 퇴근하면서, 하나님, 퇴근 후에 집에 들어가서 아이와 놀아줄 수 있는 힘을 주세요. 하루 종일 직장 생활하면서 지치고 힘들어 움직일 힘도 없지만, 집에 가면 그냥 자리에 눕고 싶지만,
사랑하는 자녀들,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가족들과 놀아주며 그들을 축복할 수 있는 힘을 나에게 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삶이 아닐까요? 가족과 시간을 보내고 놀아주고 축복하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러주신 것 아닐까요? 놀아줄 수 있다는 것은 어울린다는 뜻이고, 어울리기 위해서는 나를 내어줘야 되는 거예요. 내어주세요. 움켜쥐려고만 하지 마세요. 내어주세요. 축복하세요. 여러분, 아내를 한번 축복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내서 여러분의 남편을 한번 마음으로부터 축복해 보십시오. 자녀들을 축복하십시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야곱이요,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 12명을 다 축복했어요. 자녀들이 축복을 받았잖아요. 그거로 끝났나요? 아니요. 그는 나중에 그 당시 최고의 권력자인 이집트의 왕 바로 앞에 가서도 그를 축복하는 축복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시잖아요. 가족뿐인가요? 오늘 우리가 속한 우리 교회 서부 공동체 안에서도 서로를 좀 축복하십시오. 식사하면서 서로 축복하시고요, 소그룹 모임하면서 서로 축복하시고요. 서로 축복하세요. 교회 공동체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내야 되는 우리의 삶의 현장,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의 사업장에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이 세상을 한번 여러분 둘러보세요. 온갖 저주와 악당과 불평으로 가득 찬 이 세상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이 저주와 악담으로 가득 찬 이 세상,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을까요? 그곳에 가서 축복하라고요. 저주와 악담으로 가득 찬 이 세상에 그것들을 다 몰아내고 그곳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으로 가득 채우라고요. 그래서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복이 강같이 흐르는,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 안에,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강같이 흐른다면 하나님의 복이 강같이 흐를 수 있도록 축복하라. 언제부턴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이 세상을 그냥 내버려 두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어버린 채 내버려 두어서 이 세상이 저주와 악담으로 가득 차게 되고, 그것이 어느 순간 우리 가정 속으로 내 마음까지 흘러 들어온 것은 아닌가. 이번 한 주간 동안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우리가 가는 곳마다 축복함으로 이 세상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가득 채우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미국에요, 그 메트로 골드윈 메이어라고 하는 여러분 MGM이라고 하는 영화사를 알 거예요. 세계 최고의 영화사입니다. 이 영화사를 만든 분이요, 맨 뒤에 나오는 메이어라고 하는 분이에요. 어떻게 이러한 세계에서 가장 큰 영화사를 만들 수 있었습니까? 라고 묻는 기자의 질문에 이분이 이렇게 대답해요. 어릴 적의 경험을 얘기합니다. 어릴 적에 친구랑 한번 싸웠대요. 싸웠는데 얻어 터져서 마음에 울분이 가득 찼대요. 내가 저놈을 그냥 두나봐라. 집에 와서 화를 내며 그 울분에 차 있는 모습을 보고요, 그 어머니가 그를 데리고 산으로 갔대요. 가까운 산에 가서 산을 향해서 너 그러지 말고 저 산을 향해 한번 실컷 네 울분을 토해봐라 그랬대요. 그러니까 뭐라 그랬을까요? 야, 이 누구 이름 불렀겠죠? 이 죽일 놈, 그죠? 못된 놈, 나쁜 놈. 설교니까 이 정도 할게요. 그렇게 외쳤더니 잠시 후에 그 메이어의 귀에 들려오는 음성이 또 있는 거예요. 메아리가 오는 거야. 계속해서 나쁜 놈, 죽일 놈. 이번엔 어머니가 얘기해요. 그러지 말고 이제는 한번 그 친구를 축복해봐라. 그래서 큰 소리로 얘기했대요. 야, 내가 너를 축복한다. 그랬더니 그 축복의 소리가 메아리 쳐서 그 귀에 들려오는 거예요. 그때 깨닫게 됐다 그래요. 내가 남을 향해 한 번의 욕을 하면 그것이 10배가 되어 돌아오고, 남을 한 번 축복하면 10배로 축복이 되어 돌아오는구나. 이것을 마음속에 가지고 그는 일생을 살았고 그와 같은 일을 이룰 수 있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 한번 그렇게 살아보면 어떨까요? 깎아내리고 저주와 악담과 원망과 불평만 가득한 이 세상을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이 세상을 하나님의 복으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가득 채울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 인생이 분명히 달라지지 않을까요? 여기에 진정한 기쁨이 있고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이것을 이루어내는 축복하는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